레위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 몰렉에 대해서는 18장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문장으로 된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축약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다룰 때에 몰렉이란 단어와 또 자녀로 번역된 단어 그리고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이 몰렉은 말라크에서 온 말이라 그랬죠. 재판관, 사사,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몰렉이 역사적 인물인지 아니면 이방신의 이름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에 자녀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는 씨라 그랬죠. 제라입니다. 물론 씨와 자녀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씨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보다는 오히려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씨와 생명. 그리고 이 불로 통과했다는 것은 원문에 없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번역자의 지나친 상상력이 동원된 오역입니다. 그냥 씨를 몰렉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은 이 레위기 18장보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20장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띄워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손, 자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름 자식, 자손, 뭐 이렇게 달리 써서 구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는 않죠. 지금 여기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으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그 씨를 몰렉에게 주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문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죽여라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몰렉에게 씨를 넘겨준 자는 반드시 죽임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죠. 생명인 씨를 몰렉에게 주는 자, 그를 생명으로 갚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처벌의 내용이 2중, 3중으로 강조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씨를 넘겨준 자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러면 되는 건데 죽이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 지방 사람은 그 씨를 넘겨준 자, 그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은 씨를 몰렉에게 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였는데 바로 이어서 그 땅 주민은 그 씨를 넘겨준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땅 주민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서 다시 죽이겠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보시죠.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로 번역했는데 약한 번역입니다. 원문을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그 씨를 몰렉에게 넘긴 자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겠다. 돌격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몰렉에게 씨를 넘겨준 자, 그를 처벌하는 내용이 연속 3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강조인 거죠. 씨와 죽음을 강력하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이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생명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에 대해서 예민한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 씨를 함부로 쏟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씨를 자기 마음대로 쏟았다가 죽임당한 이야기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씨는 몰렉에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다, 죽이겠다라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성소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배경인 거죠. 그 씨를 몰렉에게 준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씨를 몰렉에게 준 것과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씨를 몰렉에게 주는 것이 지금 성소를 더럽힌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연관성을 가질만 하지만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성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아들들이 제사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거류민까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연결짓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성소는 그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씨를 몰렉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씨, 그 생명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씨를 몰렉에게 준 자, 그 땅 주민이 죽이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를 처형하지 않은 그 땅 주민도 같이 취급됩니다.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를 처형하지 않은 그 주민들 역시 그 음란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다 죽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명령으로 읽어버리면 해석이 꼬여버립니다. 이 몰렉에게 씨를 넘겨주는 것, 그걸 처벌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의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한 그 땅 주민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다 죽였다면 남아날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겁니다.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그거 그대로 실행에 옮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자들이에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대로라면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야 맞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살려둡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건하신 겁니까? 죽일 것도 아니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까? 그 협박이라도 하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지킬 것 같아서요? 자, 이런 모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죽어 마땅한 자로, 모든 자가 다 죽어 마땅한 자로 폭로시켜서, 그리고 대신 누가 죽는 거겠어요? 예수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어야 할 자들이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몰렉에게 씨를 바치는 것은 아주 나쁘고 극악한 것이니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더 잘 유념해서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죽을 자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왔고 또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게 되는 그 배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지적 관점, 혹은 작가적 관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까지 다 봐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엮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 모습이란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고 요즘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보 아빠, 바보 아들.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또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힘든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버둥거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전지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다 아신 바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더러 뭘 지키라고 하시는 거냔 말입니다. 안 지킬 것, 못 지킬 것, 배반할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긍휼과 약속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일방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가두신 명백한 이유가 밝혀져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역이라 그랬죠. 이렇게 번역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얻게 된 약속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시켜 놓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가두신 거란 말입니다. 죄가 있어야 인간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약속과 긍휼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이죠.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건데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뭐 긍휼이니 은혜니 이런 단어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 갇힌 것이 안타깝기는 하나 거기서 평생 꺼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오 거룩한 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죄는 도덕적인 그런 범죄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탐심, 에피두미아, 욕심을 말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 섬기기인 거죠. 평생 우리가 하고 있는 짓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이 우상 숭배,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약속, 긍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약속, 그 언약, 바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위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이란 단어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위엔 말을 하는 겁니다. 노래가 아니라 위엔 말을 하는.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19장 31절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은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신접한 자는 접신한 자로, 그리고 박수는 박수무당으로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대동소이한 번역입니다. 역시 좋은 번역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이 신접한 자, 접신한 자, 이게 어떤 단어를 번역했다 그랬습니까? 물병이라 그랬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접신한 자, 이렇게 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박수무당.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 그랬죠? 알다에서 온 단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영지자, 이런 단어가 더 원뜻의 취지를 담은 단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처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여러 가지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선 요 단어 선택이 흥미로운 단어가 눈에 띄는데, 그 신비의 물병, 그리고 그 영지자를 따르는 자, 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원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자입니다.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의 물병과 그 영지자, 그 선지자를 따르는 자를 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향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여자로 표현한 걸까요? 성향상 미신적인 것에 여성들이 더 잘 빠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걸까요? 지금 한국의 First Lady 되신 분 때문에 좀 나라가 시끄럽긴 한데, 정말 여자들이 점과 주술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큰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지금 그 앞에 나온 몰렉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남자 아닙니까?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등장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씨를 넘기는 자는 아들들, 즉 남자이고, 또 이 영지자들, 이 신비한 물병, 이걸 추종하는 자는 여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공이 다 우상 숭배자인 것을 담아놓으려고 한 겁니다.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남자도 죽을 자, 여자도 죽을 자라는 겁니다. 다 죄인으로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우상숭배자이고 따라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또한 생각할 내용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을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문으로 번역될 문장이 아닙니다. 시제가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의 취지대로라면 너는 깨끗하게 되었어.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됐는데 시제까지 완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해 보면 현재의 삶은 거룩에 어울리지 않는 엉터리 방터리일 수는 있으나 그들의 신분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게.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거든.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다음 절인 38절을 읽어야 해석이 부드러워집니다. 38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시죠.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라 그럽니까? 네, 너희가 아니라 나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명령문으로 번역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도 앞절과 마찬가지로 완료예요. 완료 시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모두 이미 다 지켜버린 자야. 다 행한 자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규례를 다 지켜 행한 자라는 건데 이 성경의 독특한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거룩이 아니고 또 규례를 지켜 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미 거룩한 자, 규례를 다 지켜 행한 자이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해에 앞서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거룩한 자야. 너는 이미 규례를 다 지켜 행한 자야.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린 이 성경의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 이미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성경의 논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이고 이미 다 지켜 행한 자라고 하는 그 근거, 다른 근거가 있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다 지켜버린, 하나님의 요구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씨를 품은 자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이고 규례를 다 행한 자라는 거죠. 그 씨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늘입니다. 하늘인 여러분, 거룩인 여러분, 하늘을 사세요. 그 씨를 받는 자답게 그 위의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그 위의 말을 알아듣는 천국의 동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은 하늘이며 거룩이며 바로 성전입니다.